그 반복 속에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오늘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친필로 친히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서신들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불러주면은 그것을 받아 쓰는 대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식이 이 대서로 해서 남기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친히 큰 글자로 썼다라고 본문 11절은 기록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눈에 이상이 왔을 것이다. 그래서 안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는 글을 쓸 때 큰 글자로 썼을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이 친히 그것도 큰 글자로 기록으로 남겼을까? 성경을 접하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싶어하는 강조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십자가 자랑과 십자가 자랑은 17절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육에 속한 할례의 몸의 증거가 아니라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죽어도 좋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는 거죠. 어떤 생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언의 외침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 삼고 살았느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느냐? 끊임없는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니까. 신앙을 그래도 지켜나간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하늘 백성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야 땅의 것에 탐심과 우상숭배와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라도 하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 생명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남겨져야 할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자랑은 인간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자랑은 뭐였냐 하면은 철학과 예술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전부 다 힘을 가지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혈통과 율법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그때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자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들의 몸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명 누림이 있는 자라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할 자랑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결정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생각할 수도 없죠. 거기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는 자라면 주님이 가신 그 마지막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죽음 그 너머의 영광으로, 부활로, 이 땅의 어떤 건세도 이루어낼 수 없는 하늘의 건세가 나타났던 장소 십자가. 그래서 저는 우리 재단에 정말 성도 간에 나누어지는 대화 속에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좀 예수 이야기 나누고 십자가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하심의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까지 와서 고 집사님 기도 속에 그러죠. 이 좋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이 있는 이곳에까지 와서 세상 이야기를 그렇게들 늘어놓습니다. 세상이 재밌죠, 여러분. 근데 재미 따라가다가 인생은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그는 육신으로 자랑할 것은요, 정말 너무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베냐민 지파였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 학부를 나왔던 지식에 능한 자였죠. 율법에 능한 자였죠. 학자였습니다. 웅변가였습니다. 학식이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던 놀라운 학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세상 자랑들을 분토만도 못하게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지금은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에 거는, 또 심지어는 조그맣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귀에까지 이렇게 귀걸이도 만들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 창문 틀에도 십자가, 어떤 나라에는 국기 안에도 십자가가 들어가고요. 학교나 어떤 단체 깃발에도 보면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장식품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목걸이 십자가 하나 하고 있다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건가요? 겉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껍데기 인생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그 당시 십자가는 모멸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죠. 추악한 죄수를 죽이는 하나의 형틀이 십자가였죠.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을 죽이는 추악한 형기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말하면 그리낌을 가졌습니다.
아유, 말도 꺼내지 마.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가슴으로 만난 후에 사람들이 다 멸시천대 모멸로 여기는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전생애 동안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기록을 하면서 강조하면서까지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십자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 십자가 외에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십자가입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로마서 전체를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1.1획에 틀림이 없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러분 흠이 없는 무흠입니다.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의 형틀에 죽어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이고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의 형틀이었던, 형기였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를 통하여 그 누구도 실수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 땅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과 자유를 주죠.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잘못 사용합니다. 자유를 자기의 의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심과 이성과 자유를 써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흠악한 것을 따라가고 뱀의 유혹의 게임에 넘어가고 결국에는 그들은 추락합니다. 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사실은 범죄한 인간인들에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이 고민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진리가 있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자기 독생자를, 죄 없으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만민의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게 하고는
그들의 만민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대신한 죽음 속에 죄를 사하여 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데 주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모든 죄를 지고 가셨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만을 통해서 죄 씻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죄를 깨끗이 하는 수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만민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자복하고 토설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는 동안 우리는 죄사함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 여러분을 덮음을 통하여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죄 씻음의 길이 없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가 뿌려지는 곳마다 모든 죄들은 씻음받고 죽음의 저주의 재앙의 세력들은 유월되어가는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바로 화해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자꾸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떠나게 하고요 갈라지게 합니다.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틈새가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 여러분 삶이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죄가 들어오면요 멀어지고 갈라지고 떨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여러분, 내가 죄를 그것이 가로막혀 있는 동안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멀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지고 화해를 이루어낸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화평, 화목, 평화, 하나, 연합, 일치, 전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갈라집니다. 끊임없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단을 떠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접합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인간을 수직적인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고 십자가의 행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멀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받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정오와 이 모든 것들을 접합하기 위해서, 붙여놓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화해의 무드를 만들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독일의 어떤 교회 정문에는 어린 양의 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역사가 있는데요. 그 예배당의 지붕을 수리하던 자가 그 위에서 올라가서 일을 하는 동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마침 그 아래에 양들이 있어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고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속에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있는 죄를 속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플러스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었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이제는 접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그 도를 이루어내는 화해의 장으로 화해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다면 저는 이 재단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부흥의 불길,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암흑한 세계에 광명을 가져올 것이며 불안과 공포의 세상에 마음의 안식과 화평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절망과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소망과 생명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물결, 새로운 바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누리 재단이 다시 일어서고 여러분의 삶 발 닿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땅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